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62가지 말씀을 한동안 많이 들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도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결국은 근본이 된 만큼 나머지가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이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전도자의 삶이 뭐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전도자의 삶은 (138)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의 근본인 부분이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138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일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놓칩니다. 원래 인간이 뭐냐? 주일 오전 강단에서도 잠깐 인간이라는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딘가에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서 뭔가가 진행될 때 그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사실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도록 형통해지도록 정복하고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늘 우리의 중심 속에 그걸 놓치지 않고 최우선으로 그렇게 인생의 선택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유가 전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거기서 자동으로 나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 기도하는 것은 또 좀 다른 얘기죠.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가장 근본의 부분은 뭐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응답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거 이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항상 내 마음속에 이게 결론이 젖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못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이 문제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뭐가 해결됩니까?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시간표를 따라 다 해결되어진다. 이 사실을 내가 진짜 아는 것이요,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집중하셨어요. 3년을 예수님이 직접 집중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언약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걸로 다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이요,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지, 실상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원래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근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근본을 몰라요. 왜요? 말 그대로 근본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말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사는구나 이 말을 몰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걸요 깨닫기가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근본이 그래 돼 있으니까요. 근본 자체가 마귀자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죄인입니다. 근본 자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옥을 향하여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근본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 있는데 우리는 뭐밖에 안 보이죠? 모든 문제만 보이지 근본 문제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가 끝나면 결국은 모든 문제는 시간표를 따라 끝날 수밖에 없고 그 뿌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뱀이 머리가 박살나면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죠? 암만 꼬리를 치고 지가 난리를 쳐도 죽은 겁니다. 생선회를 이렇게 한 번씩 그 횟집에 가보면 얼마나 이분이 기술이 좋은지, 그리고 이 생선이 싱싱한지 회를 떠가지고 올려놨는데 가끔 지느러미가 움직여요. 가끔 눈도 움직입니다. 아, 이러니까 이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걸 살았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산 것 같은 거예요. 꽃꽂이, 여기는 꽃꽂이가 없는데, 꽃꽂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거는요, 죽은 거예요. 살았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 우리는 너무 지금 근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 끝나면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구나라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에 내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나에게 진짜 이제 가장 중요한 일로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서밋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자체가 서밋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을요, 너무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지하철을 딱 탔는데, 아니 서울에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요, 웬 아저씨가 저쪽에서 싹 와요. 근데 오는데 느낌이 뭐 좀 이상해서 탁 봤더니 목에 한가운데 십자가를 이만한 걸 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그래서 틀림없이 저분이 이제 예수천당 불신조 이런 말 할 것 같아가지고 뭐라 하나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휙 지나면서 말을 하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기차가 딱 서니까 바로 나가서 가더라고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서밋입니다. 왜지요?
모든 문제 해결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서밋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전도자의 삶이 무슨 뭐 그런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알아요.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나 당하고 억지로 막 얼굴 창피한데 그걸 이겨내서 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가지고 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막 몸부림치다가 들어와서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가 전도했더니 손가락질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그거는 이벤트라니까 그런 거죠. 전도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전도자가 되어버리면 삶 자체가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고 그 자체가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도자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육신 나라, 이 육신 세계,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우쭐해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육신 세계에서 아무리 대단한 인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육신 세계의 문제, 그게 뭐죠? 육신 세계 안에서는요, 돈 있으면 됩니다. 권력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밀려오는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육신 세계 안에 사단의 문제 12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줘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신부님한테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4가지의 질문을 했대요. 첫 번째 질문,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뭐 마지막 질문이 하여튼 24가지 그런 류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미처 신부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만나면 이병철 회장한테 거기에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간단하게 답 줄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계시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분한테는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확신 있는 자,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오늘 회장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알아들으시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확실하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이 오늘 회장님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걸 몰라요. 무신론자들을 만나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맞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처럼 무신론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떠드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너도 알고 내가 믿는 것처럼 당신도 믿을 수 있다. 정말로 이 땅에요 사단의 나라, 이것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뭘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걸 이루는 일에,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힘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말로 전도자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권능, 파워,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돈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전도자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그럼 도대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먼저 근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근본이 뭔가? 그걸 21가지로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아, 예수 믿으면 돼, 야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21가지를 쫙 쪼개가지고 하나하나를 우리가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묵상해 나가면서 나를 실제로 체크할 수 있다면 어떤 게 훨씬 유익입니까?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맞아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가 21가지를 가지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았습니까? 후자가 훨씬 낫죠. 그죠?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밝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본을 바꾸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각인 전쟁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요 근본이 바뀐 근본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는 목회자가 있고 근본적인 부분 말고요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테크닉이라는 말은요 자료 중심,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프로그램 중심, 이게 테크닉이거든요. 오래 못 갑니다. 왜요? 본인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근본이 든든하면 시간 지나면요 저절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응답을 가져가는 것이지 되어질 그 응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줘버려야 되는 기본이 우리에게 근본이 만들어져 있으면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느 날 사무실에 보니까 자꾸 날파리들이 날아와. 왜 날아오느냐? 옥수수 때문에. 자꾸 날아와요. 그래서 이놈들을 내가 다 박멸을 해야 되겠다. 2박 3일 나가는 길에 요놈들이 좋아할 만한 거, 요플레 이런 거 한 덩어리 딱 이 물통 안에 다 먹은 물통 안에 딱 한 덩어리 넣어놓고 첫날 넣어놓으니까 일요일날 밤에 넣어놨는데 월요일날 보니까 아직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발효가 진짜 돼가지고 냄새가 살살살 올라오면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다 믿고 넣어놓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오늘 와서 가서 보니까 잔뜩 들어갔더라고요. 얼른 뚜껑을 닫아버렸지. 그걸 보고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걔네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뭐 썩은 거, 냄새 심하게 나는 거, 뭔가 달달한 거 막 이렇게 신내 나는 거,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리면 응답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예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마음에 나는 언약부터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어떤 언약입니까? 정말로 138의 이 언약, 이 138의 이 언약은 틀림없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성취의 현장이 어디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나는 이 증거를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증거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취된 언약 증거 붙잡으셨습니까? 얼마나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요 확실한 믿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한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거든 저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오세요. 과연 예수님이 왔다 가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보고 와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정말로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막 그 터가 갈라지고 그 현장 갔다 와보세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거기로 올라갈 때 쓰러졌던 피터하고 쓰러졌던 그 현장들 여러분 가서 한번 봐보세요. 갈릴리 호수 실제로 가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실제 공생의 3년을 지내셨던 그 현장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활동했었던 그 현장들 가서 봐보십시오. 애굽, 오늘날로 이집트죠. 한번 가보세요. 그 현장에 있는 실제 성경에 일어났었던 사건들 하나하나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나의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진짜 끝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언약 붙잡고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날마다 여러분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진짜 나에게 일어나도록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가 여러분 계속 일어나셔야 돼요. 이게 성경 66권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8로 보여져야 됩니다. 서밋의 기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138로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서밋의 기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서밋의 기본이 뭐냐?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단어와 배경과 시대와 흐름과 사건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걸 읽어나가는데요,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고 배경이 이해가 안 되고 단어가 이해가 안 돼서 못 읽어내는 성도들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못 읽어냅니다. 읽다가 막혀요. 읽지를 못해요. 저 어렸을 때 그거 읽다가 막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도 곤란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많은 그 주석들 갖다가 펴봐도요 속 시원하게 뭔가 답을 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성경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답으로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읽혀지십니까?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죠? 답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저는 그 답들을요 너무 확실하게 얻고 나니까 이게 아구가 너무 딱 맞잖아요. 마치 수학 공식 대입하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흔들립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고요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대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열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 138의 언약으로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을 들여 계속 이걸로요 증거를 잡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비전이 138의 언약으로 천명, 소명, 사명 나와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나와지는 게 근본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누군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랩런트가 됐든 누가 됐든 138의 언약으로 정말로 그 안에 증거가 잡히면 눈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천명이 보여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내 지역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내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내 나라를 향한, 거기에 천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구나, 이게 보여요. 다민족들 정말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 딱 받고요 제자로 서는 거 보면 그래,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모슬렘권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받은 겁니까? 갑자기 막 해보자 이겁니까? 아니에요. 뭔가 근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영적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이걸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근본들 하나하나가요 계속 여러분 갈아야 됩니다. 이걸 바꿔 치워야 돼요.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겉이 바뀐 것은 금방 티가 나는데 우리 속사람, 우리의 근본은 잘 표도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싸움을 금방 멈춰버립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무엇이라고요? 근본인 것입니다. 정말로 근본을 제대로 회복해내면, 원래 인간의 이것을 회복해내면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가장 많이 망가진 게 있다면
삶이 망가졌을까요? 근본이 망가졌을까요? 사람들은 삶이 망가졌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망가져 태어났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거 살아오는 동안에 다른 것들이 계속 더 씌워져서 이게 문제인 것처럼 껍데기만 보일 뿐 근본이 안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을 바꾸면 나머지는 응답에 따라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방법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죠? 138로 당연한 것,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항상 우리 눈에 당연히 저건 그리스도가 답이야, 저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야, 저거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 되어지는 일이야, 이걸로요 우리에게요 늘 당연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왜 이래, 내 남편이 왜 이래, 우리 자녀가 왜 이래, 중직자가 왜 이래,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자꾸만 어디로 당연히 넘어가느냐, 사람 원망하고 비교하고 또 상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모르게요 당연히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당연성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공격하고, 명예를 가지고 공격하고, 성공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게 마귀가 파놓은 함정 아닙니까? 그거 중심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마치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로 언약을 선택해서 나아가면 그걸 특별한 사람처럼 우리는 자꾸만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해 보이고 다윗이 대단해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메시지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머리 한 방 맞은 것처럼 그러게 말이야, 저게 당연한 건데. 홍해 갈라지는 거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하도 당연한 걸 당연한 거로 못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깨버리시려고 홍해도 갈라버리시고 40년을 뺑뺑이도 돌리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당연한 건데 하도 그걸 안 믿어주니까, 그걸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자꾸 우겨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당연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필요하다라고, 이게 당연하게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복음이면 다냐, 그것은요 근본 자체가 틀려먹은 인간입니다. 뭐가 틀려먹었다고요? 좀 더 리얼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근본이 못돼 처먹은 거예요. 못돼 처먹었다 말이 좀 세지요. 근본이 틀려먹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근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나는 서밋으로 내 인생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는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누가 근본이 든든하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그 당연성을 뒷받침하는 필연적인 문을 여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연성의 필연의 문을 여십니다.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날 누구도 거부 못하는 절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우리의 중심 속에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시즌으로 한 번씩 우리가 전도 캠프 한다, 아니면 교회에서 집중 훈련한다, 그때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생각밖에 없어야 돼요. 일심. 점점 그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전심.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몇 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 지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라도 오늘은 지속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일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학 리더 훈련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메시지 다 받고 훈련 받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제 마음속에 어젯밤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최종일 목사님입니다. 우리 리더 훈련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최종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대학에서 리더 훈련 담당만 벌써 10여 년을 계속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도록 만들까, 그것만 10여 년을 고민하고 그 훈련만 계속 진행해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제 기도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생명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기도회 내내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창기 때 한참 전도 캠프 많이 하고 현장 뛸 때 나왔었던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들, 그 먼지 잔뜩 묻어있는 그 찬양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찬양만 갖다 불러대면서 이제 계속 멘트를 날리는데요, 어제 하나님 옆에 제가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을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인드를 회복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내가 일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전심이 아니었구나, 지속은 해나가는데 내가 지속은 하고 있는데 일심이 흐트러졌구나,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요 앞에 서 있는 그 전도자, 그 증인에 의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거기 한 150여 명의 랩런트들, 대학 랩런트들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요 그 은혜가 같이 임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먼저 회복해라, 이게 답니다.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랩런트들에게 그거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못 심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 근본이 되어져야 나머지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유대인들이 승리했었던 7가지 비밀,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무엇이 되느냐? 오직 일삼바입니다. 거기서 나와지는 응답, 유일성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재창조입니다.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오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면 오직 뭐만 없느냐? 그리스도만 없어요. 우리의 눈에요 그게 늘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 사람 꼭 만나고 싶다, 오직입니다. 뭐 때문이죠? 그리스도.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려고 쫙 밖에 나와서요 그 숙소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서서, 서울이지만 밤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비가 이제 오고 이러니까 날씨가 막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웬 아저씨 하나가요 저쪽 갔다 제 뒤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서 가나 했더만 가만히 저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간 줄 알았더니 무슨 다리 공전을 하듯이 또 돌아서 또 제대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 뭐야? 그래서 이 아저씨 이제 움직이는 동선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제 주위를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양반이 왜 내 주위를 지금 돌고 있습니까? 궁금하면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길래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 왜 내 주위를 뺑뺑 돕니까? 나는 여기 지금 전도하려고 온 목사인데 혹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아저씨를 저한테 붙이신 것 같은데 왜 제 주위를 뺑뺑 돕니까? 이랬더니 운동 중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운동을 여기 이렇게 그러시냐고. 혹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럼 잠깐만 시간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말했더니 사실은 누구 기다리면서 여기 뺑뺑 도는 거래요. 그러더만 막 택시가 와가지고 딱 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내리니까 막바로 이제 딱 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 내가 전도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중심을 담아서 잠깐 기도하고
이 사람한테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빚이 요만큼 갚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요만큼. 여러분, 빚쟁이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빚이 있는 자는요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는 날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길을 향하여 선택하여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근본이에요. 근본. 그 다음 것이 아니라 근본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대단하다가 아니라 근본입니다. 뒤에 것들은 응답으로 딸려오는 거고요. 천명, 당연, 일심, 오직. 이 선택을 우리는 늘 이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필연과 절대를, 이걸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해야 됩니까? 특별히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24. 유목사님이나 해낼 수 있는 것이 24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근본이랍니다. 놀렐루야. 그건 유목사님이나 하는 게 24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근본이래요. 그럼 24가 안 된다는 말은 우리는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근본이 못돼 먹었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럼 나머지 시간은 우리 뭐 합니까? 아니 하루에 1분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정신 못 차릴 때는요 24시, 그것도 24시를 넘어서 25시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오죽하면 밤이 새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24. 우리는 이거 138로 모든 것 바라보고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이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24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근본이 틀려먹었구나. 하나님 나의 근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세요. 애통한 심령으로. 나의 근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이 근본이 24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툭하면 짜증나죠. 툭하면 불신앙하죠. 툭하면 안 된다 하죠. 화나죠. 낙심하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문제 고민 그거 하다가, 내 기분 나쁘다고 그거 해결하다가 늘 그걸로 붙잡혀 있다가 나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24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증거로 25 영혼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서밋의 삶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표로 가져가는데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이걸 138을 이렇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계속 각인시켜서 결국은 뭐가 내려야 됩니까?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내려요. 뿌리 내리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체질되는 날 끝나는. 언제까지 각인시켜야 됩니까? 뿌리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각인 전쟁입니다. 나의 근본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근본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게요 7가지인데 3가지씩이니까 3, 7에 21, 21가지. 이게 전도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실제 근본을 바꾸는 그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이 5가지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 2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응답을 내가 실제로 이 근본을 바꾸려고 하면 그걸 위한 동력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키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놓치면 근본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근본 자체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첫 번째 어떤 그러면 키를 갖고 나가야 될까요? 예배의 키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키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갑니까?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138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키를 안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본이 문제가 온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된다. 예배에 나오는데 감사가 안 돼요? 기도하는데 걱정이 됩니까? 감사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세요.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십시오.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감사하십시오. 더 확인하십시오. 증거가 부족합니까? 증거를 더 잡으세요. 언제까지요? 감사가 나올 만큼. 그게 예배에 나가는 키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근본에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배와 기도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그냥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138의 이 언약의 흐름이요 계속 보여야 돼요. 이거 붙잡고 예배와 기도 속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에서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이요, 그게 또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을 새가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혹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를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 그렇죠? 사단은 나를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축복하고 살리고 힘주고 답주고,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그걸 기준으로 붙잡고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근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싸우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집중 시스템이 진짜 응답이 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야죠. 바꿔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싸매고 꿰매고 치유를 해야죠. 그래야 피가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상처가 이제는 다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냥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의 뭐가 살아납니까?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뇌와 영과 몸이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삶이 살아납니까? 나의 뇌와 영과 몸이 살아날 때 내 삶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는, 뭘요? 근본을 치유받는 이 동력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에게 드디어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내 눈안에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가 보이지 않으면 막연해지고 두려워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급해지고 불신앙 안 하고 싶지만 결국은 불신앙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요 시간표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이것이 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진짜 집중되어져 있다면,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표까지만 오면 나머지는 다 응답가 옵니다.
예배가 집중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주일날 제가 강단에 서보면요, 예배가 집중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정신이 반쯤 나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생각이 벌써 눈동자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 멀쩡한데 생각이 딴 데로 막 지금 분주해요. 예배에 올인돼서 예배의 모든 컨디션을 맞춰서 완전히 집중해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바빠서 저렇게 해서 바빠서 이거에서 바빠서.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 정말 여러분, 특히 성가대원들 주일 오전에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익숙치 않은 곡들을 또 막 해가지고 연습도 많이 못한 상태에서 와서 앉아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곡이 나왔다. 그 여러분 단톡방에 다 뭐 곡 띄운다면서요. 저는요, 첫날에 끝내버릴 거예요. 첫날에 끝내서 그 곡을요 계속 듣고 그 음악을 계속 완전히 외울 만큼, 그래서 가사가 들어오고 내 안에 녹아져서, 그래서 오히려 누림이 돼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성가대에 앉았을 때는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에 그게 시스템이 될 만큼, 그래서 온 성도들도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시스템이 될 만큼 내가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고 오겠다. 저는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주일날 오전에 분주해요. 이제는 또 동선도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요 분주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벌써요 또 남들은 뭐 묵도합니다 이랬을 때 그냥 다 그나마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성가대원들은 또 그 첫송 해야죠. 기도 끝나면 또 기도송 해야죠. 또 막 특송해, 또 찬양해야죠. 이러니 제대로 예배에 집중할 에너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잔뜩 받고 있다가 막 곡 겨우 막 그냥 끝냈는데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여기에 집중하려고요, 정말 주일날 컨디션을 어떻게 맞추는지 아세요? 저는 주일날 여기 올 때요 모든 거 올스톱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끊어버려요. 심지어는 메시지도 끊어버립니다.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 있죠, 제목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럼 뭐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요. 정말 하나님만. 그 싸움이 얼마나 지독한 싸움인지 아세요? 정말 왜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지독한 싸움이에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계속 그거 합니다. 저희 어머니 보고도요, 어머니 딴 때는 몰라도 요 시간만큼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딴 때도 기도하시지만 이 시간만큼은 완전히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부탁을 합니다. 왜입니까? 집중. 이것만이요 바꿔요.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요, 딱 각인시키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충격과 집중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충격을 받기를 원합니까? 집중하기를 원합니까? 집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충격은요 그냥 쇼예요. 쇼. 그거는요 오해 소지도 많아.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그건 증거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치유는 올라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실제 보기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요 집중을 많이 못 하시는 게요, 어떻게 하면 집중하도록 도와요? 그거는 일단 여러분 개인이 해내셔야 되는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집중만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 오는 것도 코로나가 대면 시스템을 너무 많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비대면 시스템이 너무 또 잘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대면으로도 집중 못하는데 비대면으로 집중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아니 정시기도 간다는 사람이 무시기도가 될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마귀한테 속아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뇌와 영과 몸 실제 살아나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살아나고 계시냐고요? 바뀌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더 힘이 생겼습니까?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10년 전보다 오늘이 훨씬 더 낫습니다. 1년 전보다 오늘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매일 이거 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이거 하기 때문입니다. 강단 말씀 나오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주간마다 2시간씩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을 하는데 안 바뀔까요?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주시면요, 매주 2시간을 제가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그걸 20년을 했습니다. 안 바뀔까요? 아무리 바보라도 바뀌죠. 분명히 여러분, 이게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가장 쉬운 답입니다.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조금만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인 기도 시간 회복해내신다면, 주신 말씀에 내가 조금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어느덧 나에게 집중 시스템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치유가 응답되어져요. 내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근본이 오늘부터 진짜 갱신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전도자로서의 근본이 갖춰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마음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근본을 회복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삶이 바뀌어질 만큼 나의 근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내가 얻어야 될 힘이 오직 성령 충만과 그 권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나의 근본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일심전심지속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밤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본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을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나의 근본과 싸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근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 속에 천명 소명 사명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그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을 만한 당연성이 되게 하시고 필연절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사분오요되어져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집착되어져 있는 것에서 하나님, 내가 치유되어지게 하사 이것이 나에게 일심이 되게 하시고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직, 이것이 나에게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 속에서 24, 25로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근본이 바뀐 전도자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전도자도 있고 복음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근본을 가진 전도자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시스템 예배와 기도, 그것이 우리의 집중 시스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예배만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나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고 나면 나의 근본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의 뇌와 영과 몸이 전도자로서 아버지의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 앞에 시공간 초월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도 있고 복음도 있고 전략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증인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예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근본적으로 거부해내는 불신앙자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오직 예배 안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치유가 갱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려낼 수 있는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